안녕하세요. 불가능은 없다. 이 말 참 많이 듣죠? 황선일 목사의 설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던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슬라이드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무려 90살의 할머니 사라가 있습니다.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기쁨이 있겠어? 이 한마디에 수십 년의 기다림, 또 체념, 이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배경을 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고 사라는 평생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여성에게 정말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살 때 처음 주어졌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친 거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엔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자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이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예요. 그때 사라는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생리가 이미 끊겼으니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 앞에서 사라가 보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요.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하는 좀 냉소적인 그런 헛웃음이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야말로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에요. 인간의 한계, 우리의 경험, 그것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언약적 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죠. 내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신학자 칼뱅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이라는 아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왼쪽처럼 내가 본 것만 믿어 하는 닫힌 생각과 오른쪽처럼 내 경험을 넘어서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네? 열린 가능성의 차이죠.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딱 선을 긋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라는 거죠. 정말 멋진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설교는 사라의 이야기를 훨씬 더 큰 그림에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구약의 어떤 사건이 신약의 훨씬 더 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삭의 탄생은 그림자 같은 거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그 실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못 낳던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사건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훨씬 더 위대하고 불가능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곳에서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설거는 이 패턴을 마침내 가장 개인적인 영역,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문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설교는 이 세 가지 기적을 나란히 보여줘요. 첫째, 아이를 낳을 수 없던 닫힌 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죠. 둘째, 처녀의 태에서 구원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죄로 굳게 닫힌 한 인간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설교와 말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공로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교가 제시하는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최종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밖으로 보이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니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죄인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면의 현실,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 한 구절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제시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선 안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